지난 주간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세상 마지막에 있을 일들을 예언한 성경으로 특별히 7년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입니다. 7년 대환란은 전무후무한 대환란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 21절을 보면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얼마나 큰 환란인지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만 해도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어 왔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대부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신약시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극심한 환난을 받았고 나중에는 지하 공동묘지로 들어가서 빛도 없는 그곳에 숨어 살면서 사회생활, 경제생활, 기본적인 문화생활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을 지키면서 근근히 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 되면 역시 비참하게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 성도님들 많은 분들이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6.25를 전후해서는 공산당에 의해서 또 많은 성도님들이 순교했습니다. 전라남도 영광 염산교회라고 있는데 지금도 있습니다. 이 염산교회에서는 77명의 교인이 6.25 기간에 순교를 했습니다. 그 인근에는 야월교회라고 있는데 이 야월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전교인 65명이 모두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40만의 기독교인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혹은 지하교회에서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 말씀에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핍박들만 해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핍박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큰 핍박이 장차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사경회 때 믿음의 본질과 믿음의 가치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배웠습니다. 먼저 믿음의 본질.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아무리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교회 행사에도 참여하고 겉으로 선한 일에 힘쓴다 해도 실제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치, 믿음의 가치는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하다. 그러기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도 기록된 성경 말씀 한 말씀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힘써 순종하는 참된 믿음으로 점점 더 자라나고 만들어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7년 대환란이 올지 아니면 오지 않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환란이 내 생에 닥친다 할지라도 신앙을 양보하거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리고 그런 교회로 잘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소아시아 7교회들 중에서 핍박 중에 믿음을 지켰던 대표적인 교회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돌아보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8절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각 교회의 형편에 따라서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에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우리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먼저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이것은 우리의 구원을 처음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지금 서문학교회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사람의 의지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의 구원을 내가 시작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와 끝까지 함께 간다. 이렇게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믿음을 지킨다. 내 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이겨낼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당장 작은 시험, 지극히 작은 환난 앞에서도 넘어지는데 장차 무서운 핍박, 극심한 환난, 무슨 수로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기에 내가 내 스스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일제 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얼마나 모진 고문 끝에 순교했는데, 그분이 겉보기에 그렇게 강하고 담대한 투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잡히시고 고문 받으시고 풀려나시고, 그러다가 네 번째 잡히시던 날 집안 기둥 붙잡고 이제 더 이상 잡혀가기 싫다고 우셨다고 합니다. 그 마음에 육신의 고통에 대한 사무치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내가 주님만은 배반할 수 없다. 비록 내 안에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내가 신사 앞에 머리 숙여 절할 수는 없다. 이런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순교의 제물로 바쳐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케 하여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중심을 잃지만 않는다면
이제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번 주 요절이었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을 주십니다. 문제는 내가 포기하고 쉽게 양보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설날 명절이 되었는데 가족들이 다 제사한다. 내가 맏며느리인데 어떻게 내가 제사를 안 할 수 있겠는가?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니까 시험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는데 나도 한번 믿음을 지켜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내게 주신 작은 능력 다 기울여서 나아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주일날 다 나오라고 한다. 사장님이 나오라고 직접 말씀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 안 나갈 수가 있겠는가? 지레 움츠러들고 포기하니까 믿음을 못 지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고 나아가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열어주시어 감당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내 마음에는 도저히 감당할 담력도 없고 믿음도 없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주님, 끝까지 완성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발걸음, 작은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어 마침내 감당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천리길도 그 다음 뭐지요? 한 걸음부터,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천리길을 생각하면 도저히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다 보면 천리를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레 겁먹고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극히 작은 믿음의 발걸음, 그 정도의 믿음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믿음의 한 걸음, 내가 옮길 수 있는 작은 발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으로 또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지금 서문학교회가 환난으로 인하여서 거의 죽은 것 같은 상황 중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 타협하고 양보하는 교회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서머나 교회는 신앙을 양보하지 않으므로 교회가 다 무너진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세, 마귀 권세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9절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서머나 교회가 세 가지 고난의 직면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는 제일 앞부분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환란이 나오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궁핍이 나오고, 조금 지나가서 뭐가 나옵니까? 비방이 있습니다. 환란, 궁핍, 비방.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서머나 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환란. 이것은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총칭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간단한 것입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하고 가이사 상에 경배하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고난받을 일도 없고, 그거 하면 고난받을 일도 없고, 핍박받을 일도 없고, 믿는다고 손해볼 일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그 말 한마디를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서 그들은 잡혀가고 매를 맞고 산업을 빼앗기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많은 환난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다음은 궁핍입니다. 이것은 환난으로 인한 궁핍입니다. 사실 환난에 다 포함되는 것인데 굳이 궁핍을 따로 떼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은 이 문제가 어느 시대나 당장 현실적으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믿어보십시오. 사업이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 좋아해도 예수님 믿으면 점점 더 가난해질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많은 손해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누가 듣기 좋아하겠으며, 그럼에도 누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말하겠습니까? 만약 오늘날 예수님 믿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 사업체를 빼앗기게 된다, 그런 환난까지는 아니라도 예수님 믿으면 나라의 세금을 한 100%, 한 100%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내야 한다. 실제 이런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변함없이 교회에서 충성되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성도들 과연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런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궁핍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핍은 극심한 가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가난. 더구나 이 당시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번창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머나 교회 성도들만은 궁핍한 자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오직 믿음 때문에 궁핍한 자들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비방입니다. 이것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들은 환난과 궁핍 중에도 저렇게 믿음을 잘 지키는구나. 나는 저렇게까지는 하지 못하지만 저들이야말로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다.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사회적으로 비참하게 추락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비웃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그랬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비방했다. 이것은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 하나님 섬긴다는 자들이 더욱 비방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바로 나아가려고 할 때 불신자들이 비방하는 것보다 하나님 믿고 섬긴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방하고 더 조롱하는 일들이 오늘날도 실제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을 끼어서 수학여행을 갑니다. 수학여행 가서 주일에 한번 모여서 간단히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평일처럼 다 관광하고 일정을 다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선생님께 찾아가서 선생님, 저는 수학여행에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제가 뭐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데 교회에서 배운 게 있어서 뭐 고지고대로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지 그저 배운 그대로 저는 이번에 수학여행 갈 수 없습니다. 왜 못 가느냐? 주일날 교회에 가야 해서 못 갑니다. 그랬더니 대뜸 너 목사 아들이냐? 아닙니다. 장로 아들이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못 가느냐? 우리 학교에 목사 아들, 장로 아들 얼마나 많은데 그 학생들 다 가고 또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 얼마나 많은데 다 가서 함께 예배한다. 너는 뭐라고 안 가느냐? 저는 그저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그래도 저는 못 갑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돼서 못 갑니다. 결국 담임 선생님이 나하고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학교에 예수님 잘 믿는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어떤 분, 작은 예수라고 불리는 어떤 분, 너 그 선생님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그 선생님하고 한번 얘기해봐라. 나는 믿음이 없어서 네가 하는 말 이해도 안 되고 뭔 말하는지 도통 모르겠으니까 내가 그 선생님 지금 모셔올 테니까 너 그 선생님하고 상담해라.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잠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 독사의 자식아. 제가 바리새인 같다는 것입니다. 벌써 다 듣고 정황 설명 다 듣고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 독사의 자식. 그리고 무슨 말씀을 막 하시는데 한마디로 너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고 바리새인 같은 믿음이고 너는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그래서 도움은 고사하고 더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부대 회식을 모처럼 하는데 저는 예수님 믿어서 술 안 마십니다. 그랬더니 뭐 안 믿는 분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넘어가려는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믿는다는 분들이 야, 군대에서 마시라면 마시는 거야. 나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마시자. 뭐 제가 경험한 것은 뭐 지극히 작은 그런 일들일 뿐이고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하고 거부했던 목사님들, 성도님들 누가 그들을 고발했겠습니까? 불신자들 관심도 없고 잘 모릅니다.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목사들, 성도들 그런 자들이 그렇지 않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실제로 고발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들, 적당히 타협하는 사람들, 양보하는 사람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들 중 어떤 자들이 말씀대로 바로 믿고자
애쓰는 사람들, 더 비방하고 더 조롱하고 더 힘들게 하는 일들이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머나 교회는 세 가지였죠. 환난, 궁핍, 비방.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고난의 3종 세트, 이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세요? 알거니와.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주께서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비록 육신적으로는 궁핍하게 되었지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이다. 영적으로 부요한 자이다. 하나님 눈에는 정말 부요한 자이고 하늘나라에서 너희들이야말로 부요한 자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옳은지 누가 맞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어지는 10절, 우리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자, 이 구절은 어찌 보면 받는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구절에서 예수님이 다 하신다고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어지는 10절에서 이제는 너희들에게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동안 너희가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은혜와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10절 처음부터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받아야 될 고난이 남아있다는 뜻이죠. 이제까지 환난, 궁핍, 비방 다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데 장차 받을 고난이 더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이것은 더 극심한 환난이 앞으로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실제 잘 아시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폴리갑이라고 그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폴리갑이 서머나 교회에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서신이 기록되고 세월이 어느 정도 흘러서 폴리갑이 86세가 되었을 때 붙잡히고 화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폴리갑을 붙잡은 높은 사람이 폴리갑을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인격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믿지는 않아도 극형만은 좀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폴리갑이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까지 86년 동안 나를 모른다 하신 일이 없습니다. 나에게 한 번도 예수님은 부당하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 순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에서 화형을 당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그 일을 예견이라도 하듯이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여기서 10일은 상징적인 숫자로 환란의 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은 꽉 찬 숫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10은 환란의 만수이다. 중요한 것은 극심한 환란이 지금 다가오고 있을지라도 환란의 기간은 정해져 있다. 끝이 있는 기간이다. 이것을 알게 하여 주는 것입니다. 한도 끝도 없이 환란을 당한다. 그러면 그거 너무나 힘들겠는데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 끝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우리 근본 사경의 이 표와 같은 그런 구절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시는 것은 죽도록 봉사해라. 뭐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문맥을 볼 때 기본적으로 가장 1차적인 뜻은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충성되게 믿음을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 죽을 환난 오면 그때는 적당히 양보해라. 죽을 환난이 오면 그때는 적당히 타협해도 괜찮다. 그게 아니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믿음을 지켜야 된다. 순교하기까지 신앙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마지막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죠. 들을 귀가 있는 자, 영의 귀가 열려 있는 자 들을지어다. 또 말씀하기를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천국에는 어떤 자가 가고 지옥에는 어떤 자가 갑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이 지옥 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참으로 믿는 자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다. 참으로 예수님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을 믿는다고 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도 살아계시고 장차 다시 오심을 참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기분 좋으면, 마음 좋으면 열심히 하고 마음 내키지 않으면 그만두기도 하고 그런 취미생활 같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영위하는 삶에, 누리는 삶의 모든 영역들 중에 한 일부, 그것이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치는 내 목숨보다도 귀하다. 지금 당장 나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구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믿음의 본질과 가치를 바르게 깨달아서 장차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양보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더 굳건히 세워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때 평안한 세상의 삶으로 인해 너무나도 나태하고 안일해지지는 않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심히 믿음 없고 연약한, 의지도 약한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어찌해서든지 잠시 이 세상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이 죄악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